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또 매일 주일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주일의 업무 때문에 피곤한 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상의 모습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보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저희들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예배는 우리가 와서 한번 봐주는 게 아니고 참여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 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의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삼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비추소서 주님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활하신 그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쉬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시는 마음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옷만 다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론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내 마음을 담아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던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 이전의 모습 떠올라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영원토록 아멘.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 우리 2절 가사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마음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더 그럴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영원토록.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우리들의 목소리로 나 고백하는 말,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우리 그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한 번 더 격려하시는 고백하십시다.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의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의 다음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의 다음 당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의 다음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나의 다음 당신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한 분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 절기는 지났지만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회복의 약속으로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며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거룩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변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싱크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제자반 1대2 양육, 전도 폭발 훈련, 임원, 섬김이, 팀장 간사님, 강한일 목사님, 부전 장로님 모두가 교육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중 주일 사역과 섬김들을 복되고 참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소서. 오늘 진행될 어서옵 싱크의 VIP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 함께하게 될 지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VIP 분들에게도 꼭 그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올곧게 듣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봄을 알리는 기간이 있죠? 시험 기간.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 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3기 이수미 싱크 청년부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마밤 드디어 오늘 예배 후 어서옵 싱크가 진행됩니다. VIP들과 만나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예배 후 바로 1001호에서 만납시다. 이사 짚을 때 사랑을 잘 짚어주셨나요? 실천하신 싱크스 덕분에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네요. 더 많은 싱크스가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싱크 청년부 아침 예배, 풍성한 은혜의 말씀 시간과 함께한 교제의 자리, 조금씩 더 많은 싱크스와 예배합시다. 그녀 모임을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예조이스 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 지체하지 말고 이세은 팀장님께 연락주세요. 5월의 첫 금요 예배, 주님과 불금은 어떠세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 모임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10동체 97기 이상엽 형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입대합니다. 5월 1일 입대한다고 하니 보이시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 선상식을 통해서 어서옵 싱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싱크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며 여러분의 싱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다 끝나면 아멘이란 말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면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절만 읽을 테니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교회 달력 그런 뜻이에요. 교회력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글자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그런 절기, 이제 그런 거죠. 유대인이 지키던 구약시대 또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 지키던 절기로 보면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오자에 순자는 열흘을 뜻하는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하니까 50이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만에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지요. 근데 그게 성령 임재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에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절 이거는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맥추 감사주일 이런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맥은 그게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거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 감사주일인데 이것도 절기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하고 대략 겹칩니다. 교회마다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추 감사절 지키는 이름이 틀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대략 50일 만에 찾아오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보면 40일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대략 열흘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내용을 포괄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왜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40일을 더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게 제 설교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실은 그 답이 이미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바로 여기 답이 있네요. 그렇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에서 늘 중심적인 메시지가, 그리고 초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까지,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있죠.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한 뒤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기도 문구가 있죠. 아버지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초점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근데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심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을 쭉 따라가면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마다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복,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공간,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질문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다. 40일을 더 계셨다. 왜 그랬으실까?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에도 가르치셨지만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요점 정리하고, 다시 한번 그거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차분하게 잘 읽어주신 말씀인데 그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그때 나타나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거기에는 일부는 있었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아유, 거짓말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근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 가운데 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왜 안 놀래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령인가? 말하자면 우리말로 보통 얘기할 때 귀신이 나타난 건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영인가?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라는 것을 왜 의심하느냐? 내 손하고 발을 좀 봐라. 나 맞다. 예수님이 당신의 손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에 못자국이 있는 손이셨을 것입니다. 유령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봐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여기에서 잠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몸, 그 신체하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몸, 그 신체하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몸은 그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순수 영으로 부활하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살과 뼈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부활의 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활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그렇다고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과학적인 또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로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또는 순간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고 또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벽을 쑥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그 몸하고 부활의 몸은 다르다. 이것만 우선 정리를 하지요. 어쨌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기 먹을 거 뭐 좀 없냐? 근데 거기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유령이 나타난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후에 제자들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여기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요점 정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자, 기억한다, 기대한다. 기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난 일,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일을 떠올리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죠.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거기 모인 제자들한테 야,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런데 뭐를 기억하라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은 설명하면서 또 편한 말로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바로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은 없었죠. 기록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얘기들을 이미 설명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세주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이 얘기를 내가 벌써 하지 않았느냐? 그거 좀 한번 떠올려봐라. 기억해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나 행복하고 그 생각하면 지금도 짜릿하고 이런 것도 좋고요. 어렵고 힘들었던 사고 이런 건 떠올리지 않는 게 좋겠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어떤 사건, 그 상황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강렬했던 기억일수록, 그런 체험일수록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그거를 떠올리면 그 감동이 와요. 그 사건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감성, 느낌이 지금 현재적으로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다시 짜릿하고 이런 거지요. 느낌은 현재적입니다. 기억의 대상이 되는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느낌은 지금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떠올리면 행복해져요. 지금 행복해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걸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 66권 성경은 거의 2000년 전에, 그리고 구약의 어떤 부분은 길게는 한 2700년 전, 8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게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써 있는 사건들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 성경 기록된 기록 자체가 다 옛날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사건, 옛날에 기록된 그 기록들, 이거를 우리가 떠올리고 또는 읽고 설교를 듣고 이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을 기억한다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체험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 거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할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금 강하게 깨닫게 하신다 이거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48절, 4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역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미래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옷을 입듯이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질 것이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만 있으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나가기 전에 꼭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있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한 120명 정도가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옷을 입듯이 성령으로 옷을 입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활동하신 분인데 구약시대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고 또 강하게도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그 전에 성령이 임재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디에서 달랐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아예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태초부터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성전을 지을 때 오홀리압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기능과 그리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이 큰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떠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셨어요. 내주라고 그러지요. 우리 안에 사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사시는 성령님,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마음과 영혼에는 성령님이 이미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지, 내 삶에 같이 계시지, 그런 거를 깊이 느껴요. 체험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깊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같이 사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속에 우리와 같이 사시는 성령님 더 민감하게 느끼며 손붙잡고 통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작게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로 많으니까 싱크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또는 간사로 섬김이로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 그는 근본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남보다 좀 더 잘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점,
그거를 할 때 사람은 신이 나고 보람을 느끼죠. 근데 신앙인은 그 잘하는 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내가 남보다 뭘 잘한다 그러면 생색을 내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자랑질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참 친구들 한 4-5명이 아주 사이가 좋아.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아유 네가 이번에 참 잘했어. 아이 내가 뭘 잘했니? 네가 도와줘서 그렇지. 이 정도면 친구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친구 하나가 꼈는데 얘가 자기 잘난 척하기 시작해. 그러면 얘가 오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다 사이가 좋았는데 얘가 잘난 척하기 시작하고 자기 거 그냥 영악하게 챙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물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 그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보다 잘난 점, 남보다 잘하는 거, 그게 그냥 생것으로, 날 것으로 그냥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잘난 척하게 되고 자랑질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으니까 또 내가 갈고 닦고 노력해서 내가 그 기능을 남보다 뛰어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갈고 닦고 힘써서 그 기능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잘하는 점을 주님의 은혜지, 감사하지. 그럴 때 그거를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해요. 그거를 가리켜서 참된 의미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일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교만해지고 자랑질하고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그래서 너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종에 있든 또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기능을 열심히 갈고 닦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탁월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해서 남보다 위에 올라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갑질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2가지 방식,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떠올리면서 지금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적으로 다시 체험되는 거지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손 붙잡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런 복을 받아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사는 거죠.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젊은이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2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거를 떠올린다,
기억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금 지금의 사건으로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제 마음에 허물 또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살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한 2분 정도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거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게 역사하시고 주여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배종위원들이 내려가서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신 다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어떤 일이든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삶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 아름다운 봄, 그리고 봄의 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있고 또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온 삶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격려의 음성,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제게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제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굳센 믿음으로 꽉 붙잡고 걸어나가겠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 비핵화, 남북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도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과 같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또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성으로 우리 W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추기 원했네.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을 구했었네. 하지만 내 삶에 끊임없는 시련, 눈물로 주를 찾아도 찾아들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할 때 우리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격려.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중 일부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니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대화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싱크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20 선임간사님, 네, 단 앞으로 와주세요.